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나는 믿음이 없나? 나는 믿음이 약한가? 왜 내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특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적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신앙 과정에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적 믿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적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 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믿음은 마치 길거리에서 아이가 땅바닥에 뒹굴면서 박대를 쓰는 아이들을 보죠. 엄마에 대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관계적 믿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늘 하는 얘기가 너 집에 가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들어주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때를 써서 무엇을 얻어낸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은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지,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달리기를 잘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누군가 기도한다고 생각합시다. 달리기를 잘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지법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나?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뛰고 연습을 해야지. 그런데 연습은 하나도 않고 이 사람이 그저 열심히 기도해서 달리기를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을 누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그룹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인지적 단계,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 안에서 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이 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도 알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자꾸 깨달아 알아감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풍성해지는 믿음, 그것은 바로 인지적 차원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적 차원의 믿음. 신뢰적 차원의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신뢰가 가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부모에 대한 신뢰, 그 믿음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편안한 거죠. 그것은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증거가 잡히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것.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할 것 없이 그냥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뢰적 차원의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지적 믿음의 차원입니다. 믿어지니까 행동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나는 거냐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의해서 믿는 거냐 믿지 않는 거냐가 결판납니다. 순종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믿음의 측정이에요. 내가 그 순종이 갈 수 있는 것만큼 믿는 거고,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불행은 불순종에서 옵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순종에 완결이 되시던 것처럼 십자가는 그 이상의 더 큰 순종이 없는 이유가 십자가는 전부 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피의 제사이고, 십자가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결국 죽음, 십자가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의지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기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아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리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순종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순종한 것을 보여주시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순종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죠. 마치 회당장이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가면 내 딸아이가 고침을 받을 거라고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인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아이가 벌써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믿음은 포기하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처럼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느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꼭 맹목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군에서 병사들은 군의 지휘관들이 작전을 짤 때 어떤 작전을 짜는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지휘관들이 작전을 짜고 그냥 돌격해라, 고지를 사수해라, 그럼 돌격하는 거고 고지를 사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이해해야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될까? 간단합니다. 불순종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엇을 넘겨드리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스스로 거부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다 내가 하면 기준인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한여름에 번거지를 쓰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아니 이 더운데 왜 번거지를 쓰고 다니냐 물어보세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아니 더워도 내가 번거지를 쓰고 다닌다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냥 기준인 거야. 그런데 진짜 믿는다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싫어요, 안 해요, 안 돼요 그러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에게 거역이 내 안에 진이 돼가요. 점점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서 부모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일단 싫어요부터 하고 시작해요. 안 돼요 하고 시작해요. 못해요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믿음이 자라지 않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불순종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이 되나? 노멘.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그냥 빠져나가게 그냥 잠깐 귀만 열어놓는 것 같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 잠들기 시작하고 설교 끝나면 깹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영이 거하면 견고한 진이 돼버리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피곤해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마음 가운데 불순종, 거역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렇게 막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건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설교를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왜 화가 납니까?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나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 말이 되나 싶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거역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그게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자꾸 쌓여서 내 안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것이 삶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삶에 불순종의 영이 거해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그건 내가 알아서 내가 챙겨야 될 일이지 건강의 문제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말씀대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 각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 사실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순종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나를 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평안이 오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으면 피상적인 믿음이 됩니다. 우리 신앙이 피상적인 믿음이 되면 그냥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전혀 가깝지 않아요. 교인들 생각을 해보세요. 교인들과 가까운 것 같죠? 가까운 것 같은데 교인들에 대해서 뭘 아는데 뭘 그렇게 친한데 가깝지 않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 성격적으로 내성적이라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에게 가까이 하면 자기 자신을 개방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대부분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생각해 보세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좋은 친구가 있는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외로운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이기적이라 그래. 자기 중심적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나는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고, 나는 순종하지도 않고, 나는 희생하지도 않고, 내가 정해놓은 한계 이외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늘 외롭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감격과 감동은 있어요. 그런데 감격과 감동은 있는데 순종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감격과 감동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피상적인 관계일 뿐이지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다. 그랬더니 그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가리켜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영접했다. 정탐꾼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이 집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보존될 거다. 그 말대로 그들은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이 보존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할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다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뭡니까? 한결같은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순종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닙니다. 피상적인 믿음, 관계적 믿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종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믿음이 가벼워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순종을 생략했기 때문에 믿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기도해서 뭐 응답받았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좋은 것은 순종함에 달려있는 겁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뒤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십시오. 3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도 그들은 구차하게 면하고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토불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뒤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그렇게 죽었으면 그들은 믿음이 나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실제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의 실제는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만큼 믿음인 거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무엇으로 측정하려고 하느냐면 결과를 가지고 자꾸 믿음을 측정하려고 해요. 3일 동안 금식했더니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아니면 뭐 11조를 드렸더니 뭐 어떻게 됐다. 아니면은 내가 막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우리는 몰아붙이고 있는데 실제로 믿음은 그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지 결과가 믿음의 실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늘 믿음의 실제를 결과를 가지고 믿음의 실제로 삼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에 실패한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토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을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순종 없는 구원은 자기 모순적이며 불가능한 일이다. 구원도 순종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많은 순교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겁니까? 그러면 질병 가운데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질병에 지금도 매여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결과에 의해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멈춤이에요. 멈춰라. 내가 하는 일들을 멈춰라. 내가 하는 생각을 멈춰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하지 말고 내 방법을 주장하지 말고 멈춰라. 멈추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우리는 너무 큰 일들을 자꾸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홍해가 갈라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질병이 확 떠나가고 경제적 문제가 확 풀려지고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진짜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도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하라. 너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축복해라.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할 텐데? 이번에도 또 내가 먼저 사과하라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자꾸 그렇게 하는 일이 말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 나를 알아주기를 하나? 그 사람 날 절대 이해 못할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그러는 줄 알걸? 나보고 또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으라고? 왜 항상 그런 것은 내 몫이 되느냐고? 우리는 그런 작은 일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틀어지면 한 15일 동안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교인들과 한번 싸우면 그 교인하고 교회 헤어질 때까지 말 안 합니다. 그래도 믿음 좋은 권사예요. 그게 왜 믿음이 좋은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자꾸 결과로 믿음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실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일이지, 내가 무엇을 행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라. 말이 안 돼도 순종해라. 이익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해라. 고통스럽더라도 순종해라.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것처럼 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순종, 그게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의 순종이 결국 믿음의 실제인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내 삶의 믿음은 실제하는 겁니다. 결과가 지금 당장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이 믿음의 실제인 거지, 무엇을 얻어냈다고 해서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 1787년 10월 28일 27살 먹은 젊은 한 국회의원, 영국의 국회의원이 자기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신앙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때 당시에 영국이 노예 제도가 얼마나 만연을 했는지 1771년 영국의 노예 무역선이 190척이었습니다. 한 해에 흑인들을 잡아와서 팔아먹은 사람들이 47,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6분의 1은 오다가 죽고 나머지 3분의 1들은 길들이다가 죽고, 그래도 이 노예들을 팔아먹으면서 그들은 노예들을 흑색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윌버포스는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이대로 용인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이런 연설을 150번이나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하고 중상과 모략을 하고 비방하고 위협하고 반대에 부딪혀도 그는 끊임없이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300년 동안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1,500만 명입니다. 이 1,500만 명 일한 사람들이 영국의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영국이. 그런데 그렇게 외치던 윌버포스 1807년 1월 2일에 노예 매매 폐지법이 통과됩니다. 윌버포스가 외치던 20년이 지나서요, 이게. 그런데 노예 매매 폐지법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돈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멈춥니까?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파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노예 해방 법령을 만들자고 제정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이후 26년이 지난, 결국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한 46년 만에 그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가 죽기 3일 전에 윌버포스는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2천만 스털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결국 노예가 폐지되고 그 바람에 미국에서도 아브라함 링컨을 위시로 해서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3일 요나 작정기도 이런 거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믿음 아니고, 진짜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계속 순종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마음 먹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46년 동안 끊임없이 그것을 외치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은 그 결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럼 그 믿음은 실제인 겁니다. 결과가 어떠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믿음은 실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써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야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때로는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싫어도 순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던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일 살아갈 때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그 순종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